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곱 인의 재앙에 이어 일곱 나팔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처음 6개의 나팔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의 간단한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은 땅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지고 나무들과 푸른 풀이 상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나팔의 재앙은 쓴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 강물과 샘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황충 즉 메뚜기들이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혔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었던 4천사가 풀려나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큰 전쟁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섯 나팔의 재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릴 차례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앞선 여섯 나팔과는 달리 심판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선포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 즉 24장로들의 선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이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세상의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전히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세상의 권세는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1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 장로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24 장로는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통치에 대한 성도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경외심을 담은 예배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가까이 있던 24명의 대표들, 즉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 24 장로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마치 최고의 왕 앞에 신하들이 엎드려 충성과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이어서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24 장로들은 경배와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로 칭하며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이어져 왔으며 마지막 때 그 권능이 온전히 나타나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시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없는 위대하심과 그분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세상 나라 이방들은 분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고 대적해온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때입니다. 둘째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상을 받는 때입니다. 셋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죄악으로 세상을 더럽히고 파괴했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을, 의인에게는 위대한 아름다운 상급을 나타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소식에 하나님을 싫어하던 세상의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던 선지자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망가뜨렸던 사람들은 벌을 받아 멸망되게 되는 때입니다. 심판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은 천상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Heavenly Church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으니
그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 그리고 율법을 나타냅니다.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난 강력한 현상이자 그의 심판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식들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과 하나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중요한 물증입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제 그분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크고 두려운 순간이 왔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신호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로 마무리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의 세력이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어려움과 불의를 보며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 나라는 잠시뿐이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믿음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에 24장로들이 즉각적으로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통치에 대한 우리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 경배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 마음과 몸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이루실 완전한 나라를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제 마지막 심판은 공의롭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랐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이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인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실한 동영상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굳세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